시작.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리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정비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뭐냐면 이 다윗이 기록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윗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연대로 봤을 때는 그보다 늦게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인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발판이 된다는 말은 왕이 다른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왕궁에 입성하면 그 나라에 있던 왕이 그 새로 승리한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한 왕이 그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동양에 있는 이 전쟁의 이 모양인데 왕들이 그렇게 승리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남한산성에서 그 왕이 그 중국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면 누가 승리한다?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죠. 예수님 편에 서야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승리를 함께 누리겠냐.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우리가 주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요 철저하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갈래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복음인 거예요. 그들의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슬픈 소리죠. 슬픈 소식. 믿는 자에게는 많은 물소리 같은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에 앉은 것처럼 그 음료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한편은 원수에 대해서 뭐라로 심판하러 오셨다. 권능의 이 왕의 통치의 지팡이를 잡고
그 권능으로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날에, 그 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자가 될 거냐, 주님 앞에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될 거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란 말은요, 진취적이고 새롭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 같다. 깨끗하다, 영롱하다, 또 뭐요?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다. 새벽 이슬 사람이 제어합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 내일은 안 내려야지, 그럼 새벽 이슬 안 내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건가? 조효준 뭐가 될 거야? 뭐라고? 박창준 뭐가 될 거야? 지디언 뭐가 될 거야? 그래,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누구의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종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 권능을 잡으시고 그 통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년들을 믿음 가운데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딱 두 가지 글자로 뭐라 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이게 신실이죠. 또 뭡니까? 그 언약을 변하지 않는다. 뭘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이 약속을 세우셨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한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지만 힘드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좀 힘드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 반드시 이룬다. 뭘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뭐가 다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고자, 이 약속을 이루고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그 감정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한번 포기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주를 위한 것보다, 복음을 위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보다 자기를 위한 일에 바쁘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5절에 주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왕들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죠. 예,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6절에 영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는 왕들이죠. 또 그 왕들의 머리는 뭐냐? 마귀죠. 그래서 열불과 일곱 머리,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마귀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그들 앞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도록, 세상의 정욕과 음란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물들어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합시다. 조혜찬, 뭐라고? 누구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앉아라. 자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래, 헌신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못해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다 입고 자기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나는 너를 위해 헌신했다. 나는 부모로서 너를 위해 정말 헌신했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 머리를 깨뜨리고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머리를 깨뜨린다는 게 창세기에 나오죠. 김경수 사모님 창세기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를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예언되어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쫓아갈 게 아니고 문나라를 따라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영적인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승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승리, 참 승리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11편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왜 감사하느냐? 2절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고 뭘 즐거워하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11편을 연결하기 전에 110편이 연결되어 있죠.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맹세한 것,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누굴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죠.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사실은 이 말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하느냐? 110편에 방금 얘기했죠. 뭘 기억하고 뭘 지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변하면 되겠어요? 내가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언약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6절에 저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고 통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그 부유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110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 했어요? 문나라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들을 이 땅에 밟으시고 그들은 그 나라의 왕들을 무너뜨린다. 그럼 그 나라의 왕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들이 깨어지면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아까 발등상 되게 한다 했으니까, 발판을 삼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 발판을 삼고 승리할 때에 우리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물론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지요. 이건 덤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참 바라보는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큰 은혜와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달란트 비유도 연결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땅에 묻어놨다 어떻게 합니까? 뺏기죠. 뺏겨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그 산 자에게 이 기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7절에 그 손에 행하시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8절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찬양을 배울 때 우리가 찬양한 노래를 이렇게 하십시오. 음을 어떻게 맞추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손은 박수 치는 겁니다. 손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불러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가사와 이 찬양과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음악에 취하는 거예요. 박자에 취하는 거예요. 노래했던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음률에 취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노래와 가사를 부를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게 지혜입니다. 인생은 뭘 아는 게 지혜냐?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서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것,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신 것. 그럼 또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것들 보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찬양하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도 찬양하고 온 관리들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뭘 보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행하신 일을 어떻게 본다? 그렇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한 두 단계만 넘어가면 다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게 뭐다? 그게 참된 지혜다. 지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0절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은 믿으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역사와 행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뭐 흰 수염이 달렸고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걸 알면 지혜로운 자냐?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보게 되고, 하나님 온 세상에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자,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큰일이다. 저 요즘 뭐가 없으면 그래. 홍준은 뭐가 없으면 뭐라노? 혜중이가 얘기했잖아. 지혜가 없으면, 나도 헷갈렸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는 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보지요.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다.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구나. 그 엄마가 그런 분이다 하고 믿으면,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한데, 엄마는 나한테 원래 이렇게 안 해줘. 나는 안 믿어. 엄마를 안 믿어. 엄마가 맛있는 걸 차려놔서 안 믿을래. 엄마가 한 거 아니야. 너 딴 사람이 했겠지.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게 어떻게 부모와 이 교감이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면, 그걸 믿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뭘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리에 바로 서서 우리의 동치자를 알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